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주님의 사업을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전체를 관통하며 살았던 한 인물,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마침내 성인으로 시성된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수많은 신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적을 행하고 병든 이를 치유하는 신비로운 능력, 즉 성은으로 인해 그는 살아있는 성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은 의사들과 심지어 교회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의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희대의 사기꾼이라 비난했고, 바티칸은 수십 년간 그를 감시하고 그의 사제 활동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비오 신부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둘러싼 기적과 미스터리, 그리고 정치적 소용돌이는 어떻게 한 평범한 수사의 삶을 뒤흔들었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기적을 행하는 통로였을까요? 아니면 그의 이야기에는 빛보다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성스러운 미스터리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먼저, 성스러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단어를 종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영적인 여정의 결과물, 고난과 시련, 그리고 경건한 봉사 속에서 피어나는 내면의 성숙.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스러움은 아름다운 것을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스러움은 고통을 겪고 모든 것을 통해 고통받는 데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렵고 고된 길이며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을 위해 살고 죽는 그분의 모범은 모든 신자가 갈망하는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스러움을 환시를 보거나 거창한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화 속 인물처럼 거룩한 표정을 짓는 것이 성인이라 생각하지만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에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처럼 널리 알려진 위대한 성인들부터 1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 1954년 비오 12세 교황에 의해 시성된 성 도미니코 사비오나 11세에 순교하여 1950년 역시 비오 12세에 의해 시성된 성녀 마리아 고레티와 같은 어린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이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인이라는 칭호는 때로 교회 내부에서조차 격렬한 반대와 의심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성인의 반열에 오를 만한 인물이 교회의 권위로부터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20세기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인물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918년 그의 몸에 그리스도의 5상처, 즉 5상이 나타나면서 그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기나긴 여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기적의 증언들, 그리고 그의 못지않은 깊은 불신 속에서 살았던 인물. 그의 이름은 프란체스코 포르조네, 세상에는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887년 5월 25일,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프란체스코 포르조네가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남부는 가난과 질병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역시 독실한 가톨릭 신앙의 의지에 힘겨운 삶을 꾸려나가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들의 이름도 거기서 따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프란체스코는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종종 혼자 기도에 잠겼고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에게 채찍질과 같은 고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9살 무렵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때리는 것을 본 어머니가 놀라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때려서 피 흘리게 한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을 벌해야 해요. 그의 어린 시절은 이미 깊은 신앙심과 고행에 대한 열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탈리아 남부의 민중적 신앙, 때로는 미신과도 깊게 결부된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03년 1월 15세의 프란체스코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고질적인 병세가 시작됩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병은 수도원에 있을 때만 악화되었고 고향인 피에트렐치나로 돌아가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오랜 기간 고향 집에 머물며 요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멎어갈 무렵 그는 산조반니 로톤도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18년 9월 20일 아침 9시경 비오 신부는 성당에서 홀로 기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는 신비로운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그 형상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 그는 곧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와 같은 상처, 오상이 자신의 몸에 선명하게 새겨져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가 창에 꿰뚫린 듯했으며 피가 솟구쳤습니다. 제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 같아 과다출혈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을 그는 처음에는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교 흔적이 자신의 몸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영적 지도 신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소식은 곧 카푸친 수도의 총장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한지도 신부는 그의 상처를 직접 목격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얼룩이나 자국이 아니었다. 손과 발을 관통한 명백한 상처였다. 옆구리의 상처는 깊게 찢어져 있었고 계속해서 피나 핏물이 흘러나왔다. 특히 금요일에는 선혈이 흘렀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말년에 오상을 받았지만 평생 숨겼던 것과는 달리 비오 신부의 오상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사를 집전할 때마다 그는 상처 입은 손을 높이 들어야 했고 이내 그 소문은 산조반니 로톤도를 넘어 이탈리아 전역, 나아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뒤이어 스페인 독감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며 전쟁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바로 그 시점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지닌 한 수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기적을 갈망했고 신의 위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오 신부의 오상 소식은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외딴 산골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이들은 치유를,
절망에 빠진 이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비오 신부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신부님의 피가 묻은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하룻밤 만에 병이 나았다는 지주의 이야기, 밤중에 비오 신부가 나타나 어루만져 준 뒤 완쾌되었다는 기계공의 딸 이야기 등 그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증언들이 신문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산 조반니 로톤도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고 비오 신부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 또한 날카로워졌습니다. 1919년 봄, 산 조반니 로톤도의 일부 주민들은 스스로를 신자들의 모임이라 칭하며 바티칸의 검사성성에 익명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오 신부의 명성이 병든 몇몇 여성 신도들과 돈과 명예의 눈이 먼 수도원 수사들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우상 숭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신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사기극이며 비오 신부의 기적은 조작된 것이라고 고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포자현의 행정당국에도 공식적인 민원이 접수됩니다. 민원의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비오 신부와 그의 소위 기적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비오 신부의 피 섞인 침을 성유물처럼 주워가는 비위생적인 행태에 대한 방역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파견된 부지사는 공공질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지만 그의 보고서에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의 오상을 직접 관찰한 후 요오드 팅크로 인해 생긴 것과 같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어두운 노란색의 얼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곧이어 한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글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처의 색깔은 요오드 팅크의 특징적인 색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바티칸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여러 의사들이 비오 신부를 진찰했습니다. 처음 진찰한 의사는 상처의 원인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임에 틀림없다고 보고했지만 바티칸은 이 의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로마라 사피엔차 대학의 저명한 병리학 교수인 아미코 비냐미가 파견됩니다. 그의 진단은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했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가 의도적으로 상처를 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신경성 괴사와 같은 병리학적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결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즉, 처음에 병으로 생긴 상처를 비오 신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혹은 어떤 암시의 영향으로 요오드 팅크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유지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오드 팅크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한 것입니다. 이 모든 논란의 정점에는 교황청의 공식 조사관으로 파견된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제멜리 신부는 훗날 밀라노 가톨릭 대학교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비오 신부와 단 몇 시간의 면담을 가진 후 바티칸에 매우 신랄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는 비오 신부를 정신적으로 매우 제한된 지능을 가진 인물, 히스테리 구조의 특징을 보이는 정신병 환자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그의 오상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자해의 흔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제멜리 신부는 비오 신부가 영적 지도 신부인 베네데토 신부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그저 스승이 가르쳐준 몇 가지 종교적인 문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불쌍하고 병든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티칸에 큰 충격을 주었고 1923년 5월 31일 검사성성은 마침내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초자연성을 확인할 수 없음. 이는 기적이 아니라고 명백히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비오 신부의 현상이 신적인 기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강력한 불신임이 표현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신자들에게 산 조반니 로톤도 방문을 자제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후 비오 신부는 수십 년간 바티칸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미사 집전과 고해성사를 포함한 모든 사목 활동이 금지되었고 그는 사실상 수도원 안에 감금된 것과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티칸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비오 신부를 향한 민중의 신앙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박해를 받는 순교자라는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즘의 광풍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비오 신부의 옹호자들 중에는 파시스트 정권의 유력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오 신부를 지역의 상징이자 정치적 자산으로 여겼고 바티칸의 압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한 종교적 인물이 세속의 정치 권력과 복잡하게 얽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지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로비, 심지어는 바티칸 고위 성직자들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동원된 끝에 1933년 비오 신부는 마침내 사목활동 금지 조치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 후로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그를 지프로 만든 우상이라 부르며 깊은 불신을 드러냈고 비밀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그의 사생활과 수도원의 재정 문제를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수도원 내에서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닭피를 묻힌 붕대를 성유물로 파는 상업행위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23세 교황이 선종하고 바오로 6세 교황이 즉위하면서 상황은 다시 한번 반전됩니다. 바티칸은 비오 신부와 관련된 막대한 재정적 이권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와의 화해를 모색합니다. 마침내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는 비오 신부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고 그는 다시 자유롭게 사목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8년 9월 23일 비오 신부는 81세의 나이로 선종합니다. 놀랍게도 50년 동안 그의 몸에 남아있던 오상의 흔적은 그가 죽기 직전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의 피부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후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첫째, 그의 초기 편지들 중 상당수가 다른 신비주의 성인, 특히 젬마 갈가니 성녀의 편지를 그대로 베낀 표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신비 체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었던 것입니다. 둘째, 그가 오상이 나타나기 직전 약사였던 사촌을 통해 비밀리에 다량의 석탄산과 베라트린이라는 유독성 화학물질을 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석탄산은 피부를 부식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화학물질입니다. 그는 수도원 신참들의 주사기를 소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왜 그토록 비밀스럽게 그리고 일반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구하려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셋째, 그의 시성 과정에서 인정된 두건이 치유 기적은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특별한 회복 사례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잘린 팔이 다시 돋아나는 것과 같은 명백한 기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산 조반니 로톤도의 성당에 안치되어 대중에게 공개된 그의 시신은 온전히 보존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얼굴 부분은 영국의 마담 투소 박물관에 밀랍 인형을 제작하는 스튜디오에서 만든 정교한 실리콘 마스크로 덮여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의 경배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성인의 유해 보존이라는 신성한 가치와 현대 기술의 인위적인 개입 사이에서 미묘한 경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피에트렐치나의 비오 신부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지녔던 성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깊은 신앙심을 가졌지만 스스로를 속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한 인간이었을까요? 혹은 대중의 믿음을 이용한 영리한 사기꾼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각자의 믿음의 영역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과학은 신앙의 신비를 온전히 재단할 수 없으며 신앙 또한 이성적 증거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적 위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설립한 고통을 덜어주는 집 병원은 오늘날에도 이탈리아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로 남아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희망을 얻고 삶의 의미를 되찾은 사람들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오 신부의 삶은 우리에게 빛과 그림자, 믿음과 의심, 기적과 현실 사이의 경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인이었고 동시에 평생을 의혹의 중심에서 살아야 했던 한 명의 고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서사시이자 가장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